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장문에서 올 때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대들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리니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여 보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앞서서 발람과 발락의 사건 그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난 그 바로 직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보올 이 시딤 지역에서 바알보올이라는 지역 신을 섬기고 음행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시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아주 밀접한 장소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행은 단지 육체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의 결합, 그 이상의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 관계를 깨뜨리는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는지 2절 3절에서 세 가지 단계로 그 우상 숭배의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첫 번째 죄의 유혹을 죄에 대한 그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단계는 첫 번째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이 죄의 유혹을 받는 단계입니다.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에게 청하매 모압 여자들이 자신들의 우상 제사에 그 예배에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죄와 접촉하여 그런 유혹을 받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여인들의 초대에 응하여서 우상 제사의 그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와 타협하고 이제 수용해 드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에 몰입하는 단계이죠.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기서 이제 바알보올,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바알이라는 신이 있죠. 이제 주인이라는 의미의 그런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이제 부올의 발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부올 지역을 부올 주익의 주인이다, 부올 지역의 신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알보올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알보올이라는 이 신을 이제 섬기는 일에 가담했다라는 것은 이 바알볼이라는 신을 섬기는 이 성격을 보니까 그 이제 성적인 타락을 포함한 이 종교 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가담하다라는 것이 실수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 신앙에 동참하였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상 숭배에 자기 자신을 이제 던지면서 이제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몰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는 악한 것으로부터의 유혹을 받는 단계, 그리고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 몰입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죄의 유혹, 수용, 몰입이 우리 삶부터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이 유혹하는 이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경계하고 막아설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유혹, 수용, 이 몰입에 경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진노하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심판하셨는가?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먼저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리고 강도 높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태양을 향하여 목을 메어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백하게 그 책임을 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의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그 문제를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그 죄가 이 백성들 가운데 가져오는 그 영향력과 그 파급력이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이 지도자들이 그들의 영향력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죄의 파급력들이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의 지도자들과 리더십들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합니다. 지도자들 외에 우상을 섬긴 모든 자들을 잡아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알볼, 이 우상 숭배에 함께 가담하였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한 남자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지금 회개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때 이 한 사람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한 사람과 이 미디안의 한 여인은 누구인가? 보니까 14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4절 15절 본문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15절 이 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정리하면 이 사람,
이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였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평범한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같이 음행을 한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의 딸이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미디안 민족 내에서도 고위층 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 영향력이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모압이 다른 어떤 적들을 이제 파는 어떤 전략을 이제 짤 때 여인들을 통해서 그 적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전략들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스비는 그냥 단순한 외국 여인이 아니라 지금 바알볼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치적인 인물, 그리고 이제 이런 전쟁의 중심 가운데 있는 인물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을 이제 거론하면서 이제 성경이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볼 사건의 주도적인, 이 핵심적인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볼의 사건의 대표성을 가진 이 남자와 이 여인을 죽이는 이 사건이 이 바알볼의 음행 사건을 종결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그들이 죽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의 남자를 따라 그의 박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중손자였던 이 비느하스가 그 모습을 보고 창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 막사에 들어가서 음행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 시므리와 미디안의 이 지도자급이었던 이 여인 고스비의 배를 함께 꿰뚫어서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 땅 가운데 임하였던 그 연병, 지금 24,000명이 죽었던 이 연병이 전염병이 이제 멈추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삶의 시므리와 이 고스비 같은 우리를 미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려는 유혹의 통로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미디어 그리고 어떠한 쾌락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는 말씀의 창, 이 비느하스의 창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시므리와 고스비의 배를 꿰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를 죄로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모든 이 근본적인 원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끊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인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이제 직접 평가하시는 말씀이 10절과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며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지금 질투함으로 이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있는데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마치 이게 신랑이 신부 안에서 언약적 관계 안에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다른 남자가 이 관계를 침범했을 때 신랑이든 신부든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택한 이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적 관계로 인해서 그 사이에 들어오는 우상 숭배나 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이 언약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단순히 죄에 대한 분노 이전에 백성을 향한 사랑,
그 관계에서 나오는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백성 사이에서 맺은 그 관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비느하스가 함께 품은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열심을 마음에 품었을 때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죄의 저주를 끊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이 영적인 민감함,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죄의 이 무감각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으로 깨어서 세상의 저주를 끊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비느하스와 같이 깨어있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지금 비느하스와 같이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지금 이제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을 주겠다 하시냐면 12절에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언약이 무엇일까? 보니까 13절에 그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같은 말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보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느하스와 같이 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와 이 세상 사이에 죄를 짓고 있는 이 세상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는 자로 너희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암처럼 퍼져가는 이 죄와 저주의 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15절까지 바알보올의 사건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명령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여 보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상 숭배와 유혹의 근원이 되었던 이 미디안 족속을 이제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이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사탄을 대적하라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사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또 한 가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을 즉시 이제 모압 족속을 즉시 이렇게 치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바로 그들을 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죄들을 먼저 해결하고 그들을 치게 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대적을 향하여 공격하라 말씀하시는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한 이후에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이 대적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이 대적의 유혹과 이 공격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과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그 행동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그 승리, 영적 전쟁의 시작점이고 승리의 시작점,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개인과 또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볼 때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돌파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비스비 그리고 시무리를 우리가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대적을 싸워 이기라. 내가 그 승리를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의 일들을 또 바라보며 또 승리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문제들을 주님 말씀 앞에 비추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그 대적들과 이제 싸워라, 내가 승리를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회개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당면한 개인의 문제 그리고 가정과 이 나라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앞서서 나아가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